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13절, 그리고 이사야 5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그리고 13절, 이사야 53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총 5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함께 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과 또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긴 호흡의 기도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 본문은 실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잘 알다시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선택하라는 그 임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이르게 되고 그는 이새의 7 아들을 순서대로 만나게 되죠.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본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시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의 이름을 불리워진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꿈에라도?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는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목회 연수가 깊어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을 때 부르신 것도 아니고 아주 어릴 때 사무엘아 이름이 불려질 정도의 인물이죠. 근데 그렇게 이름이 불려진 사무엘이 평생토록 사사로 제사장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사무엘이 지금 이 장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온 나라와 온 시대, 심지어 제사장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이름을 호명받았고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사무엘과 같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땅에는 어느 목회자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고 말하였다면 그 엘리압은 정말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엘리압의 외모만 보았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실 처음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의 준수한 외모, 성경 속에 준수한 외모로 등장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2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울 왕이거든요. 근데 그 준수한 외모의 사울이 어떤 식으로 왕을 했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지 사무엘은 옆에서 똑똑히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려고 할 때 사울을 보았듯이 그 준수한 외모를 보고 잘생겼다,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기름을 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울 왕의 그런 여러 일들을 보면서 외모가 다는 아니겠구나. 그래서 엘리압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외모도 출중했지만
자기가 보기에 자기 눈에는 왕으로서 손색 없는 이 분위기가 느껴진 거죠. 풍채나 풍모가 그대로 느껴진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이 당신이 택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둘째, 셋째, 넷째 그곳에 있는 모든 아들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한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뚜렷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나는 중심을 본다. 다른 번역본을 봐도 동일하게 중심을 본다고 나와 있고,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사사시대를 매듭짓고 왕정시대를 여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아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또 실수를 합니다. 본인도 중심을 보고 선택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자기가 외모만 봐서 선택했던 사울 왕이 실패하는 걸 봐요. 그리고 이미 배운 바가 있어서 또다시 엘리압 앞에 섰을 때 외모도 보고 그거로부터 느껴지는 어떤 풍채도 다 봤는데 하나님이 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경험치 안에서 사울은 엘리압을 판단했죠. 근데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무엘이 이런 실수를 했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실수가 많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판단 중에 가장 늦게 하고 가장 나중에 해도 좋은 판단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 대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딱 보고 좀 잘해주니까 아 좋은 사람, 딱 보고 아 인상이 마음에 안 들어 나쁜 사람, 뭐 이런 게 아니라 길게 보고 오래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이 또 실수를 합니다. 우리 역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연약한 육신의 눈을 가진 우리가 또 쉽게 현혹되는 눈을 가진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사무엘보다 더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새벽 주신 기쁜 뜻의 말씀처럼 교만하지 않고 높은 뜻 앞에서 낮은 몸이 되어 젖된 아이의 영혼을 갖고 하나님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립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 주일에 주보에 나온 것처럼 청빙에 관련된 내용의 설교를 해야 되는 주일입니다. 수요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볼 수 있을까요? 사무엘도 실수했는데 연거퍼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기준으로 기름 부으실 자를 선택하시는지 말씀하시니까 중심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뒤에 이세의 아들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게 돼요. 실수하지만 바로 깨닫고 수정하는 것이죠. 아, 내가 또 실수했다. 그러면서 엘리압을 지나치게 하고 아비나답을 지나가게 하고 산마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긴 아직 없다라고 이세에게 얘기를 해서 이 자리에 없는 아들을 데려와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실수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고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빙의 과정을 앞에 두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바로 기름 부을 자를 선택하는 자신의 기준을 수정하고 엘리압에 뒤이어
그 아들들을 쭉 흘려보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알아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자신의 뜻을 수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을 늘 살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혹시 중심이 흐트린 건 아닌가? 혹시 내가 나의 속마음이 혹시 다른 건 아닌가? 이렇게 자신을 끊임없이 살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영혼의 촉이 살아있으니까 바로 수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청빙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지, 그 목회자가 몇 점짜리인지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나의 중심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깨끗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이 다윗을 알아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사님을 잘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목사님이 오시면 너무 좋겠죠. 오대식 목사님의 버금가는 목사님 오시면 좋겠죠. 네. 다 그렇게 기도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좋은 목사님을 모시기 이전에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해요. 중심이 깨끗한 목사님을 모시기 전에 우리가 중심이 깨끗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된 본문이에요. 성경책이 혹시 있으시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없으시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부인하여 실족한 사도 베드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실패한 사도가 되어버린 베드로를 다시 만나신 예수님께서 그를 목양의 길로 다시 부르시면서 그에게 묻는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목회를 부탁할 때 그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너 어느 대학 나왔냐? 너 학점은 몇이냐? 너 목회 비전은 뭐냐? 너의 목회 철학은 뭐냐? 이런 걸 묻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물으시고 유일하게 물으셨던 건 이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예 주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제 너 목양해도 되겠다. 너 이제 교회 목사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답을 함으로 사도 베드로가 신실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의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사도 베드로의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의 중심, 그의 속마음을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회 비전, 목회 철학, 이건 그 뒤에 있는 거죠. 뭐 박사학위가 있는지 없는지, 요즘엔 박사학위 없으면 담임 목사하기도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웃긴 이야기예요. 어느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한국 교회의 타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냐? 물론 타락의 원인이 엄청 많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치 목회자를 모실 때 회사 CEO를 뽑듯이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이 있는 것도 충분히 압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방식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목사님들을. 간혹 그런 방법을 선택적으로 고를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 자체가 회사 CEO를 뽑듯이 뽑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의교회 때부터 저랑 함께 신앙생활 하던 어느 집사님하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있는 집 옆에 어느 교회가 있대요. 한 400~500명 되는 성도님들이 계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부모님이 다니셔서 그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들 한 3~4분이 오셔가지고 매주 설교를 하신대요. 이렇게 후보자들 1, 2, 3, 4분이 와서. 근데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분위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꼭 마치 무슨 경연장 같더래요. 나가수 뭐 이런 것처럼 내가 참 목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쩔 수 없는 것 현실적인 상황을 아는데 끝나고 나면서 좀 씁쓸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이 청빙의 과정에 깊게 관여된 분들은 더더욱 그러면 안 돼요. 뭘 봐야 하는 것입니까? 학벌을 막 보나요? 막 그게 아니에요. 그 중심을 보는 거죠. 근데 중심을 한 번 봐서 아나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저분이 괜찮은 분인 것 같으면 오래 봐야 하는 거죠. 아, 괜찮겠다. 근데 현대가 우리 한국 사회도 특히 빠르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렵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도 베드로를 목양의 길로 부르실 때 그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이에요. 너 나 사랑하냐?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근데 주님 우리에게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좋은 목회자, 목사님 원하지? 근데 내가 먼저 물을 게 있다. 너 나 사랑하냐? 우리한테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너 중심은 어떠냐? 너의 속마음은. 근데 그게 주님 이러면 우리가 어렴풋하게 우리 내면의 결을 따라 그런 분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해요. 100%는 아니지만. 근데 우리는 막 내 앞에 있는 분이 그런 분위기를 원하죠. 딱 보면 막 예수님 포스가 막 나타나고 막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주보에 나온 것처럼 높은 정의교회에 모실 담임 목사님은 개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아닌 위임 목사님이 아닌 부목사님 중에 모셔질 예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수의교회 때부터 계셨던 분들은 한 그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목양해 주셨던 목사님들, 김동호 목사님, 또 오대신 목사님, 이분들의 목회 경력이 몇 년이신지 아세요? 40~50년쯤 되시죠? 우리 오 목사님은 32년 되시잖아요. 근데 32년 되신 목사님과 우리가 곧 모시게 될 담임 목사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겠죠. 32회 봄, 여름, 가을, 겨울 목회의 4계절을 보내신 분과 막 목회의 첫 계절을 시작하시는 그분과
앞에 계시면 딱 봐도 차이가 날까 안 날까요? 당연히 나죠. 만약 안 나면 쟤는 좀 이상한 분일 것 같아요. 이게 막 만약 왔는데 부목사다 딱 왔는데 막 오목사님의 분위기가 나요. 그럼 이상하지 않을까요? 약간 좀 저는 강단성에서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사기치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요. 예. 쉽지 않죠. 자기 안에 없는 걸 이렇게 한다라는 게.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이거를 이 예화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청소년 때 제 이 키가 중학교 2학년 때 키거든요. 그 다음부터 안 자랐어요. 근데 외모도 중학교 2학년 때 외모. 전선생님 너무 많이 웃으시는데. 예. 우는 거 아닙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지나서 고등학교 때쯤에 목욕탕을 이제 갔어요. 근데 가는데 목욕탕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막 뒹굴뒹굴 놀고 막 살던 때라 가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목욕 재개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제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3 때쯤에 목욕탕 간 것 같은데요. 그때 막 갔어요. 가서 막 목욕탕 들어가서 잘 씻지도 않던 막 몸을 깨끗하게 막 떼타올로 다 닦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정도 목욕하고 딱 나왔어요. 목욕하고 나온 사람 얼굴이 어떨까요? 진짜 막 엄청 이렇게 뽀얗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너무 더워서 2시간 동안 너무 더워가지고 앞에 있는 그 목욕탕 앞에 있는 그 이제 슈퍼에 가가지고 바나나 우유를 사서 시원하게 쫙 마시고 시원하다 이제 열심히 살아보자고 이제 딱 나와서 목욕탕 앞을 지나서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서 동네 이제 아주머니가 오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 친구분이. 근데 저한테 딱 던지셨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 목욕탕 가냐? 저 2시간 동안 떼밀고 왔는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자들은 목욕탕 할 때 뭐 들고 다니지 않으니까 그냥 맨몸으로 갔다 오니까 목욕탕 가는 줄 아셨나 봐요. 제 외모도 아직 목욕 안 한 사람 같고. 그래서 제가 순간 이분을 너무 민망하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목욕탕 갑니다. 그리고 다 돌아서 다시 목욕탕을 들어갔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런 저랑 우리 오목사님은 방금 목욕하고 오신 분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 제가 고등부 담당 수련회를 했었는데 이제 담당 전도사가 돼 수련했었는데 오목사님이 이제 밤에 아이스크림을 사모님이랑 같이 사가지고 오셨거든요. 근데 모든 여학생들이 오목사님 옆에 딱 앉아가지고 오목사님 바라보면서 오목사님 피부를 보면서 어떻게 제 피부보다 이렇게 더 고우세요?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스개로 제 얘기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32년 목회를 하신 분의 그 목회 사계절을 보내신 그분의 이 분위기가 어찌 부목사를 간 마치고 오셔가지고 첫 계절의 문을 여는 그분에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애초에 꿈을 싹 접으세요. 접으시고 오늘 우리 함께 부른 찬양처럼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임 목사로 오실 그 목사님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든 정의교회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채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미국에 있는 신학교 중에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신학교는 워낙 보수적이라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출신의 목회자들은. 그래서 막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도 10년 목회했는데 10명, 뭐 15년 목회하면 2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그 학교 출신의 졸업한 지 한 5, 6년 된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교회가 3,0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학교도 그렇고 그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아주 어떻게 된 거지? 되게 의아한 거죠. 그런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얼굴을 그 교회 외부에 있는 분들은 잘 몰라요.
약간 예전 이야기라 인터넷 별로 없을 때 이야기라 잘 얼굴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들어가 딱 보니까 이런 거죠. 목사님이 사택에 계시다가 나와서 말씀 준비하고 나와서 설교하시고 신방하시고 마치면 다시 사택 들어가시고 준비하시고 다시 나오셔서 수요 말씀 전하시고 다시 들어가시고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어느 설교에서 예화로 들었는데 그때 예화를 들었을 때 그 예화를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을 잘 숨겨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 되게 은혜가 됐는데 잘 보살핌을 받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 그 목사님을 우리가 잘 숨겨줘야 돼요. 잘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되는 거죠. 얼마나 낯설고 불안하고 힘드시겠어요? 잘 숨겨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을 통해서 분립의 목적에 따라 덕소에 세워지는 그 교회와 높은 정의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숨겨주고 안아줄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으셔야 돼요. 어르신들 많이 아시잖아요.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로 익어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발걸음들을 그런 식으로 걸어갈 때 그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도 있어요. 덕소에 세워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교회의 길을 열어가는 그 길에 덕소에 세워지는 교회가 있고 그 앞에 오대식 담임 목사님이 있고 또 여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원수가 많이 적겠죠. 환경도 되게 척박할 거예요. 또 주변에 이렇게 형제 교회들이 있어서 막 힘을 보태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숨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잘 품어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분립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두 교회가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최성현 씨가 쓴 책 중에 오래 봐야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한 문장인데요. 사람은 우주가 피우는 꽃이다. 사람은 우주가 피우는 꽃이다. 근데 이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피우시는 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오시는 목사님, 또 우리 오대식 담임 목사님, 이 목사님들을 잘 품어주셔서 잘 꽃피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역시 하나님을 돕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2월 26일 날 미국에 있는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시간에 특별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자신을 은퇴하고 이제 교회를 셋으로 나눠서 세 분의 목사님에게 맡겨 분립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적어왔는데요. 그 부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앞에 적어드린 이거 앞부분에 여기를 좀 성경을 꼭 집에 가서 읽으세요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17절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인데요. 나중에 대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여기 앞에만 볼게요. 놀랍게도 좋은 리더와 위대한 리더의 차이는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좋은 리더들, 여기서는 그 세 분을 말하는 건데요. 좋은 리더들이 위대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그동안 제게 주셨던 모든 기도와 사랑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을 새 리더들에게 준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지도자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좋은 리더와 위대한 리더를 결정하는 열쇠는 여러분의 작고 뜨거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드는 게 누구에게 달려 있나요? 청빙위원회? 아니면 오시는 담임 목사님? 덕소에 세워지는 그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나요? 오대시 담임 목사님? 아니면 그 교회 가시는 성도님들?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남아있는 우리는 덕소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덕소에 있는 교회는 높은 정의교회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양쪽 교회에 세워지는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리더가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고, 좋은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뒤에 마지막에 구호를 외치듯이 이렇게 외치고 이제 마치시게 돼요. 리디머 교회여, 하나님과 교회의 질문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물으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디머 교회여, 이렇게 교회를 부릅니다. 그러자 리디머 교회가 이렇게 말하죠. 예 주님.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하노라. 떠나라. 이 부분이 정확히 우리 교회에 지금 떨어진 말씀이에요. 떠나라. 왜 떠나야 합니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어찌 담임 목사님만 앞세워서 갈 수가 있습니까?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분립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립의 완성은 1월 1일 우리 교회가 2개로 나눠지는 것을 통해서 완성되지 않아요. 분립의 진짜 완성은 내가 바로 그 분립의 뜻을 따라서 중심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라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참 좋은 교회가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분립은 비로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립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백록에 나오는 문장인데, 불안, 그것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다, 이렇게 했어요. 혹시 분립으로 좀 불안하신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가자, 떠나자. 결코 겁내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로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서 높은 정의교회는 이곳에 잘 세워지고, 독서에 세워지는 또 하나의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아주 잘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옆에 이 일을 담당하는 많은 분들에게 중심은 잘 지키고 있냐고 물어보시고, 또 특별히 이 일에 가장 앞선에 어쩔 수 없이 쓰셔야만 하는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오대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가끔가다 힘내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얘기도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 떠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말씀을 전하는 저,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에 오실 그 담임 목사님 모두가 다 중심을 잘 지켜서 긴 호흡 속에서 기도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또한 기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